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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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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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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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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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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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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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조병건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희망찬 2024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녹록지 않음에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응답의 소망으로 살아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은 여전히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 유익을 좇으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날로 성화되며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속되는 전쟁과 각종 재해로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애끓는 아픔이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허락하신 24년도에는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상함받은 자들이 회복되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하심을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나라와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북한의 실상을 보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게 됩니다. 워낙에는 이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므로 남과 북이 함께 복음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간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뼈를 깎는 연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온전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삶으로 담대히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봉산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내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우리 미랄부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치료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가 겨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셔서 한 생명도 상함받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미자립 개척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풍성한 영혼구원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윤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셔서 맡겨진 모든 양무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감동과 또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고백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몇 분이 하셨습니다. 재채기입니다. 재채기와 사랑입니다. 재채기와 사랑을 감출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죠. 혹시 참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채기를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서 재채기 나올 때 참으면 더 세게 나옵니다. 그렇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재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주 사용되죠. 이렇게 쥐죽은 듯이 잠자코 조용히 있어야 될 순간에 누군가 막 계속 하다가 에치 하면 모두가 곤란에 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대표적인 것 재채기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재채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1부, 2부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여기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무리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옆에서 보면 티가 나죠.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톤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또 냉철하고 그런 사람이더라도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렇게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을 만큼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티가 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고 혹시 다른 종교에서 혹은 어떤 신이 그랬다는 걸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드린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나가 서원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죽으라고 드린 건 아니었죠.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신의 서원대로 잘못된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고 명하셔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잘못된 서원이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거죠. 이 정도 사랑이라면 여러분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성경 통독 본문들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아주 확실하게 많은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타내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주일학교 때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특별히 율동을 통해서. 네, 혹시 그 율동 기억하십니까? 우리 좀 연식이 좀 되셔야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거기 보면 저는 항상 앞에서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이실 때 그 마지막 부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부분이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멸망치 않고가 이렇게 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한번 뇌리 속에 박히면 다시는 잊지 못할 만큼.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길래, 그 영생을 사람에게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있는 지난 삶과 또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첫 대화가 2절 3절이고 그 다음이 4절부터 8절, 세 번째 대화가 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16절이지만 이 세 가지 대화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것을 알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참 진리가 예수에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밤에 그의 마음에 진실된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생각이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의 생각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반응과 비슷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자세죠. 여러분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죠. 통독할 때는. 근데 다시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화입니다.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도 잘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교회, 사랑, 은혜. 뭔지 한마디로 딱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들도 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도 이제 참여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니고데모가 알려주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서 가르치겠죠.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세 번째 이 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 했거든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혹시 예전까지 부흥회 할 때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기저기서 막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 보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평생 한 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한 번 믿는 겁니다. 오늘 믿었다가 잘 몰라서 잊어버렸다가 내일 다시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번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나는 믿거든 하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40년, 50년을 했는데 사실은 주일에만 나오는 신앙이었던 터라 저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믿습니다 하는 것 같아도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운행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좀 확신하면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이 독생자는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인 예수님 자신이죠. 자,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랍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과 비슷한데 니고데모는 좀 더 상세히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독생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만 세 번째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5절, 혹시 15절 읽어보셨습니까? 1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똑같아요. 두 번이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두 번을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원어상으로 볼 때 14절과 15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문장은요 두 개가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이 뭔가 하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에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은 구문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죠. 광야를 통과해서 겨우겨우 어쩌어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에돔 사람들이, 에돔 왕이 자기들의 경내를 통과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험난한 광야길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혹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다시 모세에게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를 해서 저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속도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유 그래 알았다 이러고 또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또 우리 하나님도 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래 내가 구해주마,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모든 아픔, 죽을 위기들을 벗어나게 되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다가 백성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놋뱀 하면 민수기 21장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듯이 머릿속에서 다 암송해서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그 사건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더 쉽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다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뭘까요?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찢어서 피를 빼든지 누가 빨아내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놋뱀을 쳐다보라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고작 놋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어떻게 죽을 병이 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불뱀에 물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쉬운 일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요. 제가 나아만 장군 생각이 났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서 선지자가 저 못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빼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무슨 선지자가 나와서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나을 판에 나보고 나와 보지도 않고 저기 못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기 교회 밖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안 해요. 그렇게 죽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을, 바로 그 장면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가 마치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과 같고, 이 사람들은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도 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걸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듣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죠. 아마도 이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걸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세 시대에 백성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얻은 건가 하면 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영생을 주신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죠.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과 놋뱀을 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이거였습니다. 이들이 험난한 광야길이 자신을 죽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이 광야길이 우리를 죽게 한다 이랬는데 길이 그들을 죽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심판으로 죽게 되었죠. 그러면 그들을 살게 한 건 뭡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주인들이 던져 주었던 식량, 고기 같은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백성들을 살게 한 거죠. 놋뱀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고 쳐다보며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놋뱀을 봤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열려있는 길인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나오는 자들은 왜 나옵니까?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빛으로 오는 진리를 따르는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마도 니고데모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지나가는 목사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장로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명쾌한 답을 얻었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소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내가 그때 함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회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엄두도 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 어렵지 않다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 올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쉽게 하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꼭 설명하십시오. 어려운 걸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나 천국 간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하거든. 그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기에는 쉽지만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셨노라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믿는 것은 너무 쉽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휙 지나가면서 주보의 제목으로 읽을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참 눈물 나는 사랑입니다.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워서, 그 쉬운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너무 쉬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후회하시기 전에 전하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들었지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내가 어둠을 더 사랑해서 더 머물고자 하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짐은 가벼우니까 이거 네가 져.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 사랑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된 아멘으로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을 주시는 사랑을 확인하고 알고 또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들, 불안함들 다 거두어 주시고 확실한 믿음만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서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너무나 쉬운, 그러면서도 눈물나게 아름다운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 올려드린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기도에도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올 때 마음은 있지만 헌금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의 은혜를 베푸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마실 수 있도록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는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영혼의 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2024년 표 함께 힘차게 읽어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억될 만한 따뜻한 신앙 이야기 만들어 가시고요. 성경 통독 포기하지 않고,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후 예배 할렐루야 성가대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임직자 선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카페가 올해부터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 반까지 운영됩니다. 본격 운영되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유럽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금요기도의 간식 김선민, 최영조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은 한상혁, 김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장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김형기 권사님의 부친 장한균 장로님의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고요. 오늘 윤병순 권사님의 남편 고 이공분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부 광고입니다. 인천노회 교사 부흥회가 내일 모레 이틀간 인천 제2교회에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새내기 모임이 새내기 MT가 20일 토요일에 영종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승엽 성도님,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오늘 처음 믿으시는 분인데 인도자가 이하루 성도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혼자 일어나기 쑥스러우시면 같이 일어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고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영생을 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도 그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수봉산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